오늘 말씀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형 에서를 만나면서 두려움 때문에 형에게 예물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화해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또 계산하는 인생에서 은혜의 인생으로, 자신의 꾀를 의지하던 삶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사람이 그 전과 그 이후로 바뀌어지는,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할 겁니다. 어린 애기들도 깊이 아프고 나면은 그 전과 후가 달라지죠. 많이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면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대중 가수로 있다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면서 전향을 하죠. 복음송 가수로 자신의 직업을 바꾸는 이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인생을 바꿀 정도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야곱도 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야복강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만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와 같은 인생의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딱 그와 같은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앞두고 있죠.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집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환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유는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20년 전에 그 복수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야곱의 입장에서 세 가지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1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떤 예물을 선택을 했냐면은 14절부터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염소와 양, 낙타, 소, 황소, 나귀,
그때 당시에 가축으로 키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짐승을 다 망라한 것 같습니다. 총 합해서 550마리입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지만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550마리에다가 좀 더 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그 새끼의 마리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하면 550마리에다가 더해야 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만약 양이 550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화해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다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 10마리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50이 아니라 550마리,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사실 야곱이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두려워할 것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죠. 바로 얼마 전에 노중에 천군 천사들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천사 부대를 보내주셔서 야곱아 염려하지 마라. 너 혼자 보내는 것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군대가 너를 둘러 진치면서 지켜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의 부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분노해서 야곱을 잡아가기 위해서 추격을 해왔던 외삼촌 라반과 그의 군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게 딱 하루 전날 저녁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라반아, 야곱을 만나거든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은 경고입니다. 가부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야곱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도 트집 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야곱을 함부로 하거든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무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야곱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또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이 400명의 부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말을 보면은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가 지금 겁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하면서도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믿음이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왔던 그 담대한 모세조차도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더불어 싸워 이겼던 엘리야도 한낱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의 경고 앞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것보다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는 두려움과 어찌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마음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네가 나만을 신뢰하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0장 2절 가사를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가 되었네. 두려움과 한숨이 기도와 노래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한숨 푹푹 쉬면서 계속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노래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오는 이 두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계산에 빨랐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도 정말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일 때도 아버지를 속일 때도 그는 계산에 빨랐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계산이 빨랐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그가 짠 계획을 보면은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세 때로 나눕니다.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고 또 세 번째 때를 보내면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 에서를 만나면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야곱의 것인데 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550마리를 세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의 머리가 얼마나 팍팍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자. 이 정도 규모면은 형이 아마 깜짝 놀라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지도 몰라. 이것이 그가 했던 계산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쉬지 않고 사건만 만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실 야곱만 그런 것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를 굴리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나의 자녀들은 계산이 아니라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도 야곱아, 너는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나만 의지하면 된다.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겠다. 이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가면 된다. 나와 걸어가면은 죽음의 순간에 이와 같이 두려운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괜찮다. 내가 너 지켜줄 거다. 결국 다음 장에 보면은 에서는 야곱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야곱을 죽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어금맞겨 안고 웁니다. 극적인 화해를 하죠. 야곱이 준비한 550마리의 그 예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550마리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 아닙니다. 사실 에서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죠. 출발할 때 이 부대를 400명의 부대를 이끌고 출발을 할 때는 내가 야곱과 그의 가족을 다 죽이고 야곱에게 있는 그 수많은 수천 마리 되겠죠. 그 가축들 내가 다 차지하겠다.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550마리는 아주 작은 거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을 껴안고 화해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리 파수꾼이 지킨다 할지라도 끝나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세운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럼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엎드려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소리 들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해야 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여기에서 깊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계산이 멈추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두 손을 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작용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야곱은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손에 내 인생 전부를 다 맡긴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야곱을 홀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찾아가서 씨름을 하시죠. 야곱의 진짜 문제는 형의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형과의 관계였지만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교만한 자, 틈만 나면 솟아올라오는 교만한 마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옛사람을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악하게 하는 저 사람이 문제지 내가 왜 문제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실은 시어머니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시어머니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시어머니들입니다.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이전에는 시어머니 앞에 꼼짝도 못했는데 지금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앞에서 길을 세우고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먼저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계산을 하던 자가 계산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작업이 나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환경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맞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 말했고 잘못 행동한 건 맞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의 은사이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를 부산에서 개척을 하고 한참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이 일어나서 목사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잘못된 점이라고 해서 A4 용지 몇 장에다가 기록을 해서 예배당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 내가 쫓아야 된다고. 얼마나 목사님이 이러저러한 그 악한 일들 때문에 힘이 들었겠습니까? 목회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날 각오를 하고 그날 저녁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리고 가시든지 저 집사를
데리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저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 기도 무서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든지 아니면은 저 집사를 죽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목사님의 머리를 때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딱 들려왔으면 똑같은 음성입니다.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3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집사가 잘못한 건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이겁니다. 그를 품어주지 못하는 네가 잘못이다.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것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를 품어주지 못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의 평가는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을 이렇게 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없지만은 손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집사님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진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을 만나면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척하고 있는지 그냥 보면 압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정필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집사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니까 그제서야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나를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되면은 아무리 문제를 해결을 해 주어도 그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그 나중에 하는 행동이 있죠. 다 앞서 보내고 자기만 맨 뒤에 살려고 남아있던 야곱이 변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들 자기 뒤에 두고 맨 앞에 나갑니다. 맨 앞장서서 나가서 형님 앞에 가서 절을 하죠. 바뀌어진 겁니다. 야곱의 밤은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밤은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관계에도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 두려움을 바꾸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눈물이 변해서 내일의 간증이 될 겁니다. 오늘의 한숨이 변해서 내일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빚어가셨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 개인을 빚어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꾸어서 빚으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바꿉니다. 왕 앞에 나가서도 손을 들고 왕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은혜의 밤으로 바꿀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